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말씀이 길지만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과 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자 그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 사무엘은 만약 이 일을 사울이 들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딱 어울리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걸 보고는 두려워서 떱니다. 혹시라도 재앙의 소식이라도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떨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은 평안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면서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제사를 위해서 이새의 아들을 초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가 왕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사무엘이 보자마자 정말 이만큼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왕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그는 여전히 사울을 세울 때 그때 가졌던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적용합니다. 어쩌면 사울을 대신해서 더 키가 크고 더 용모가 훌륭한 그런 대상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찍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를 왕으로 환영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키였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한 그런 그의 키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큰 키와 좋은 용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의 성향,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새의 7 아들들 다 지나갔지만,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울 앞에 막내 아들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가족에게 제사를 위해서 초청할 때, 그때 양을 지키라고 데리고 나오지도 않을 만큼 그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그 아들을 소개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는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또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외모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죠. 그러나 이 말은 그의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애띤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깜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어린 데다가,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볼품없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왕으로 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놀라면서 순종하고 기름 뿔병을 들어 다윗에게 붓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용모와 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직 애띤 얼굴을 다 내지 못한, 그래서 집안에서조차도 내세우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자랑거리를 여러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성향이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결이 같을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성향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외모나 조건이나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결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행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에게 시달리며 고통을 당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단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그렇게 욥에게 그런 시험을 준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에게 악령이 그렇게 그를 괴롭히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 속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령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신하들은 그 고통을 보다 못해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허락을 얻어서 사울에게 깃든 그 악령을 물리칠 사람을 찾는데, 마침내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즉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조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함께하며 수금을 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다윗을 자기 곁에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무기든 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세운 자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울과 그 신하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결정합니까?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지금 악령이 들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텐데, 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켜면 뭐 상쾌해질 거다, 뭐 나을 거다,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뜻하지 않게 다윗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그 악하고 어리석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추천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성향이 같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마음 아파하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결이 같은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과 자꾸만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그분들에게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